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전산, 곧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민감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국가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정부, 사법,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집중되었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세 종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위 위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고 그 중심인 지성소가 자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전통에서는 이 무하마드가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황금 돔 건물인 이 바위의 돔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단순한 성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자리, 언약궤가 놓였던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정통 유대인들은 이곳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그 땅을 직접 밟는 것조차 상당히 두려워하는,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 단순한 도시가 아니죠. 이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정에 이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곳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어진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평화의 도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모순되는 것은 평화의 도시인데 역사상 가장 많은 눈물과 갈등을 경험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경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어지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먼저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렘은 평화를 뜻하지요.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할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이 이곳에 오르게 되는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들을 살펴보면 시온이라고 얘기하죠. 시온산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 2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리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진친 성읍이고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랐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성, 거룩한 성으로 우리는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기도의 집, 믿음의 중심,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회복의 장소로 말씀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도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부르심 단순한 지리적인 호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거절했던 그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있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성,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우셨을까? 이 부르심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절규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책망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외식,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입니다. 겉만 아름다운 것을 말하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신앙임을 말해줍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죠.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겉모습, 말하는 걸 보시지 않았어요. 뭘 보셨어요? 중심을 보고 계셨죠. 왜 지금 이들이 이 말을 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야말로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식은요, 단순히 위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삶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죠.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당연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자리 우리가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한 외식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루살렘 사람들, 과거의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죄악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분명히 깨우쳐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마지막 찬양한 것처럼 뭡니까?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겉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심판이 쌓여간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완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이미 안 들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은혜를 쌓는 삶이 아니라 심판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바로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딱 한 번만 여러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돌아보니까 반복의 문제더라고요.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돌아서서 또 죄를 지어요. 작은 불순종이 계속 쌓입니다. 작은 거절이 계속 쌓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버려요. 다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적 파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단순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의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긴장 점점 더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뿐만이 아니라 대리전과 군사적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이제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도 같이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하죠. 그 예멘이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바 여왕 여러분 아시죠? 바로 시바 여왕이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성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언제든지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이 갈등과 긴장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움직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대감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악순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결과는 결국 갈등이 찾아오고 파괴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절은 개인의 삶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국가, 심지어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평화를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힘 자랑하고 있잖아요. 무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게 어딨느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입니다. 이기주의가 극단에 처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평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평화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하게 된다면 그 거절은 결국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심판이 쌓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식이 이어지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영성아 영성아. 여러분들의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 깊은 슬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뭘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오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거절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들은 사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합니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가장 완고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이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마음에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 곧 영적 공허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공허함이 찾아온다. 교회 안에 영적 단절이 찾아온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허전해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영적 능력들이 점차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공허함만 남습니다. 은혜가 떠난 신앙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못 볼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만 쏟아내지 않으시지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너희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단절도 되겠지만 동시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혼란스럽고 불안하지요. 어제 저녁에 잠시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잠시 갔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려고 하니까 한 장밖에 팔 수가 없대요. OECD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눈높이가 하향 조정이 잇따를 것이다. 그 조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부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부르심은 심판의 외침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신앙, 겉만 아름답게 꾸민 신앙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참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 말씀을 다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환호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한 감정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정말 삶으로 고백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신앙은
전통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고백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과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떠난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